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데서만 그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잘 보세요. 증인이 목적이고 권능은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목적과 수단을 오해하면 안 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증인의 삶이 도전을 받고 방해하는 일들도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힘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어렵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 고난과 핍박, 시련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권능이에요. 권능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이나 방언을 행하거나 뭐 병을 고치거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칼이 견딜 수 있는 힘,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힘,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자,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120명의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자, 성령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 디아스포라와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난곳 방언으로 그렇게 각각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자,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랍니다. 기이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요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제 말세의 때가 이르렀는데 이 말세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언, 두 번째는 환상, 세 번째는 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자, 이렇게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모든 세대, 즉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든 세대 또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자, 첫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된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물론 어른들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도대체 예언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 예언의 분명한 뜻과 의미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돼요. 잘 들으십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어떤 미래에 막연한 일을 어떤 나타내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예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직통 계시로 오해해서 진리를 호도하고 건전지 못한 이 변질된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보다 이 어떤 직통 계시를 더 권위에 둡니다. 특히 이단들은 예언을 무기로 성도들을 협박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해석하는 것 잘못된 거고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이 한국인의 정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이 예언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많이 제한시켜 버리죠. 그래서 예언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연결시켜 보는데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예언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점쟁이와 무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합니다. 주로 불교나 그런 어떤 무속 신앙에 전념을 해요. 특별히 이 무속 신앙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는 엘리트 종교였어요. 귀족들이 믿는 종교였어요. 그리고 농사짓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먼 그런 어떤 절에 가서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무속 신앙은 어느 누구나 배우지 못한 자들도 다 시골에 가면 그렇게 나무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산항당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기 앞에 가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리도 없어요. 또 도덕적 의무도 없어요. 뭐 십계명 같은 것도 없어요. 성경 같은 것도 없어. 그냥 그 앞에 가서 복을 빌면 돼. 너무나도 쉽고 또 민중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무속 신앙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무속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과거 한국인들의 그런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에 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무당에 가요. 점집에 가요. 그래서 구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잘 풀린다. 그 액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요. 실제로 무당이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무당 출신의 선교사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실제로 점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주팔자, 장명, 장명하러 장명소에 가지 마세요. 이게 상당해요. 상당해요. 요즘 대학가나 관광지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뭔 줄 압니까? 점집이에요. 5,000원이면 돼. 5,000원이면. 특히 젊은이들과 연인들이 점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요.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구가 커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알려줘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게 아니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점쟁이와 예언가가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쟁이보다는 좀 더 잘 알겠구나.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분들에게 많이 찾아가요. 특히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잘 될까요?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뭐든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주식을 좀 투자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것도 목사님에게 묻는 분들도 계셔요. 예언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막연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말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말씀 언자에 맡길 예자로 써요. 물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보십시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서론이에요. 목적을 위한 서론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의 말은, 선지자들의 말은 자신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신다, 너희들을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에서,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꼭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미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신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방법이에요. 미신의 목적은 단 하나, 이기적인 내 만족과 유익이에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앞집에 사람 장사가 안 돼서 불쌍해 죽겠는데 좀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식 이번에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내 남편 어떻게 취업,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다 그런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써요. 하나가 뭐냐?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밤새 놓고 물 떠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 그것도 밤새도록 빌잖아요. 이런 열심히 있으면 천지신명이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거죠. 거기에 신의 뜻은 중요치 않아. 내 뜻이 중요하지. 빌고 빌면 신이 감동해서 내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문과 의식이에요.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이 뜻 아는 사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참깨? 참깨가 뭘 열려요? 여러분 뜻이 없습니다.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미신의 특징은 신의 뜻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 오직 내 목적과 내 유익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곰곰이 정말 내 신앙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의 일이나 영의 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마지막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15절에 보니까 판단하되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것으로 가르치는데 16절만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성경학자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왕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돼.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굳은 마음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증인인가 아닌가예요. 가족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정말 우리 로덴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저 목사님의 설교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이름을 표현 안 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뭐 잘하는 설교도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는데 얼마나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씩 그렇게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 설교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은 거구나. 오늘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을 때,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관계 있는 것과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술에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오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이 환상은 요엘서에서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 성경이 좀 실수로 다르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여기서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면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가장 훌륭한 정의를 이렇다고 보여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허황된 꿈을 꾸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꿈을 꾸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게 내 비전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을 보세요.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단 한 가지만 바라봐. 뭘 바라봐요? 온갖 우상만 바라봐요. 쾌락, 자기 만족, 어떤 성취, 돈,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그래서 결혼도 안 해.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또 남편 섬겨야 되고 시부모 섬겨야 되고, 에라이 그러니 그냥 홀로 산다.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이죠.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돈만 추구하면 살아? 바로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없으니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쾌락과 돈과 음란과 그냥 자기 출세와 자기 만족만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딴 것으로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게 채워져. 다른 게 비어 있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어 있으면 귀신들이요, 또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재물 모으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축복은 수단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것을 나도 갖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가정이 망하다고 느껴지셔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느껴지셔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 뽑을 때 비전이 있는 지도자들 뽑아야 돼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공약을 남발하는 지도자 뽑으면 안 돼. 젊은이들 특별히 비전을 소망하면요, 젊은이들도 살아납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다. 그래서 비전은 곧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뭘 준다? 권능을 준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비전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 해놓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은 한 가지로 묻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싶어요. 자, 꿈을 꾼다. 이 말은 뭐냐?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왜 늙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늙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려. 늙은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려. 요즘 은퇴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심정을 누가 이해합니까? 특별히 자식들이 자립하지 못했을 때는 더 그래요. 더 그래. 요즘 은퇴 날짜가 더 내려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60대, 50대 후반으로 내려가. 근데 아직 이 큰 막내가 대학생이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도 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자신도 자식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또 불안감이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꿈이 없다고 해요. 죽을 준비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자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지.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야,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이 교회에 소망을 갖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 부흥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 학교를 보면 되고 어르신들을 보면 돼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려고 양로원에나 가야지,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늙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약 먹어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몸은 늙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도요,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은퇴자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75세에 불렀다니까요.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은퇴자들이 이 속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은퇴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은퇴 후에 시작이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은퇴를 했다고 뒷방에 물러나 잠잠히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라도 오셔서 청소라도 하시고 예. 또 교사도 하시고요. 또 성가대도 하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인생과 신앙의 가르침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은퇴하면 다 떠나려고 해. 교회 학교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은 있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없어. 그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